오늘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였습니다. 제 누룩이 교회 안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왜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하라는 것이지요. 고린도는 성적으로도 아주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사제들은 창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에 나오는 남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신을 섬기는 의식을 거행한다는 것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음란을 아주 합법적으로 하는 그런 아주 음란한 종교가 바로 이 종교지요. 그래서 또 나아가서 태양신을 섬기는 아폴로 신전에서는 동성애를 하도록 어린 남자아이들을 두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음란한 문화가 아주 들끓고 있는 도시가 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로마 제국 곳곳에 다양한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방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성적인 문란함과 방탕함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지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주변의 영향으로 성도들 가운데 입이 담기조차 부끄러운 심각한 성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4장에서는 성도들 간의 다툼과 분쟁의 문제를 말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이걸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5장에서는 이제 음행의 문제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성적인 제약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는 편지를 보내서 검문하고 있습니다. 이 음란한 고린도 사람들이 음란한 문화에 살았지만은 그 사람들도 이런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그 범죄의 내용이 아비의 아내를 범하는 건친상간의 죄였습니다. 친어머니가 아니고 새어머니인데 나이가 젊은 새어머니인데 그 아들하고 눈이 맞아서 일이 벌어진 사건이겠지요. 어쨌든 간에 건친상간의 문제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것도 믿는 성도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세상 보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한 음행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돈이 안 되고 있으니 이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악한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범을 끼쳐야 될 고린도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지경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음행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포르나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돈을 주고 성적 관계를 맺는 매춘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는 교회지요. 거기다가 이제는 성적 범죄까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가 비록 환경이 좋지 못한 환경이다 하더라도 성도는 고일되게 거룩하게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성적인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겨주셨는데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과거에 있을 때 그 죄의 몸으로 행했던 나쁜 습관을 이제 버려야 된다. 아직도 그 나쁜 습관에 빠져 살아서 되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모두가 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교회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음행의 소식을 듣고 통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 성도가 되었는데 아니 예수 믿기 전에 음란한 더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 경건하다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버젓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러고도 서로 잘났다고 다투고 싸울 수 있느냐 이 통탄할 일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이런 음행을 저지른 자를 보면서 가슴을 아파하면서 책망했습니다. 2절에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음행은
유혹을 참지 못해서 한 번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고의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어난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음행의 제약에 대해서 그 제약에 빠진 형제를 징계하고 책망을 해야 되는데 반감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그 아찔한 처신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했습니다. 바울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가 성적인 제약에 빠졌다면은 그걸 알았다. 방관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방관한다면은 그 죄를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용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가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느냐, 그거는 그 죄에 같이 동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면서 책망했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행위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면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범죄한 그 자신에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전 교인이 연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놓고 내가 마치 그 죄에 빠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통분히 여기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를 않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교회냐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통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나 자식들이 잘못하면은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그렇게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족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온 가족이 치욕을 받게 된다면은 가족들이 얼굴을 못 들고 다니지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큰 문제를 일으켰다, 죄를 지었다, 그리고 또 없는 사람 부끄러워서 다니기 힘들지요. 그와 같이 교회 안에 불명예스러운 제약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교회 전체가 불명예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 죄를 놓고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면서 범죄한 자를 건면하고 새로 지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야지. 그걸 남의 일 보듯이 그냥 반감만 하고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범죄가 있으면은 나의 일같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가서 회개하고 통분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야 범죄한 자도 나 때문에 교회 전체가 이렇게 회개하게 되었구나. 나 때문에 교회 전체가 먹칠을 당해서 내가 참 몹쓸 일을 했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해야 된다 이거지요. 안 그러고 다 가만히 있으니까 이건 나만의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신성 모독한 죄, 예를 들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여호수아 7장 보면은 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런 식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가 다 한 지체가 되고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우리 전체에 영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무지한 모든 사람에게 진노를 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 자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폐하에서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재앙이 오는 것이지요. 무지한 자에게 무자비한 그런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다는 것은 그 죄가 너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진노가 내려지는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이지요. 이렇게 한 사람의 악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 전체에 전염이 오고 오염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한 개인의 죄를 볼 때에 그 죄를 저 사람의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 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했다면 그 교회 전체의 죄로 생각하고 그 범죄를 하지 않는 다른 성도들조차도 내 죄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은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다 할지라도 같이 공동체니까 영적인 가족이니까 한 교회 지체니까 같이 책임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그 범죄한 자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고 바로 서도록 그렇게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땅한 자세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사람의 죄가 있다면은 교회 전체적으로 간주하고 슬퍼하고 회개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범죄를 슬퍼하는 것이 마땅한 교회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고 교회는 우리 주의 몸된 지체로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구성원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저 사람이 회개해야 되지 왜 내가 회개해야 되느냐? 이렇게 방관자가 되어 있다면 이는 큰 오해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신에게 그 죄가 오염되어 들어와서 그 죄악의 부정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재앙이 오고 재난이 오고 고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 퍼진 그 음행의 죄에 대해서 눈 감아버린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무지하다 어리석다 이러면서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인들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면은 그 죄를 놓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바로잡아가는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의를 제거하도록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용서받을 수 없는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했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구성원 중 한 사람인 성도가 무슨 음행의 죄에 빠졌는데 다른 성도들이 그 죄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눈을 감고 그냥 무관심한 생도로 지나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그럴 수 없다.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지금 신랄하게 꾸짖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죄를 보면은 우리는 통회하는 심정을 갖고 함께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에 죄가 있다면은 내가 범한 죄인 것처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전염병이 온 세계에 다 퍼졌습니다. 이것은 온 세계에 죄가 지금 충만하게 퍼졌다는 얘기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 가지 부족한 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죄와 악을 놓고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회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을 받았습니다. 땅을 고치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재앙을 회복으로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이 살 수 있고 회복이 됩니다. 근데 성도들이 불신자들의 죄를 보고 저 나쁜 인간들, 저 인간들 때문에 자꾸 이렇게 비난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 부정함이 결국 우리에게도 영향이 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냥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 세상은 또 그렇다 치고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은 교회는 그러면은 온전하냐? 만약에 교회가 온전하다면은 세상에 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진노하지를 않겠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 더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안의 문제를 놓고 회개해야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의 육은 멸하고 끊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했습니다. 범죄하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된다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실로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음행한 자, 특별히 건친 상관한 죄를 지은 자를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2절에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했느냐 하며 책망하지요. 그리고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했습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출교시키라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는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인데 음행으로 주의 몸을 훼손한 자를 쫓아내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그 음행한 자를 쫓아내서 자기가 심각함을 느끼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수방관만 했다는 것입니다. 음행은 하나님 보실 때에 큰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팔짱만 끼고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단호한 목소리로 음행의 죄를 지은 자들은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출교해야 된다, 추방해야 된다 그렇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하면은 필요하다면은 공예배 참석을 일정 기간 금지를 시키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그런 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깨닫고 회개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려면은 말씀이 선포되고 거룩한 성례가 집행되고 권징이 실행되는 것이라 해야 된다. 세 가지가 되어져야 바른 교회가 된다는 3대의 표제가 있습니다. 특히 권징이 실행되는 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를 치료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은혜로 눈 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세의 교회가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말세에 이 땅에
재앙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어떤 죄가 생기면은 교회에서 잘못했다 확정을 짓고 그리고 징계를 하고 벌을 내리고 본인은 달게 받고 회개하고 이런 게 이제 되어줘야 되는데 징계를 해버리면은 이게 안 받아들이죠. 발끈하고 왜 나만 징계하느냐 이러면서 왜 나를 갖고 나의 명예를 더럽히냐 이렇게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도 저렇게 벌을 내리는데 본인은 사람들한테 나를 지금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러면서 아주 반발을 하고 안 받아들이니까요. 효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된 권징을 행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깨끗한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교회당 교회가 너무 적어진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인 것입니다. 우선 잘못 저질러서 엄밀한 것은 몰라도 드러나가지고 다 알게 됐다. 그러면은 저런 죄를 지어도 괜찮는구나 이렇게 교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죄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 징계를 한다 이러면서 교회 앞에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은 부끄럽지만은 내 잘못입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렇게 돌아오면은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없으니까 이 교회가 안 되는 거죠.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권징이 시행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아주 많이 더러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러니 이 땅에 재앙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런 팬데믹 같은 이런 무서운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의 재앙과 재난이 우리들의 교만함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교만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겸손하지 못합니다. 남의 잘못은 잘 보이고 내 잘못은 잘 안 보이고 내 잘못을 누가 말하면은 발끈하고 회개하기보다도 도리어 핑계를 대는 이런 너무너무 폐역한 내 심령을 갖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좀 달라져야 돼요. 고쳐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우연히 온 사건들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 우리 교회의 순수성이 상실된 그런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자정 영역이 있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면은 등대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 빛을 향해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세상이 정화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화 작용을 해야 될 교회가 정화 기능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은 정화가 안 되고 날이 갈수록 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자기를 더 살피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악한 누룩이 퍼지면은 전체를 망칩니다.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지요. 누룩은 빵 전체를 부풀리게 하는 데 쓰이는 이스트지요. 효모지요. 빵을 만들 때 밀가루 4컵에 누룩은 티스푼 2스푼을 넣습니다. 비록 적은 양의 누룩이지만은 빵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적은 양의 누룩이 온 반죽 덩어리에 퍼지는 것과 같이 아무리 소수의 음행에 전한다 할지라도 방관하고 있으면 나중에 다 퍼진다 이 말입니다. 교회 전체에 거룩을 훼손시킬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그죠. 부당한 그 음행한 자를 교회 안에서 제거해서 잘라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음행의 죄를 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죄요. 그런 죄는 절대 지어서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또 그리고는 그 회개에 대한 어떤 분명한 결단과 결심을 가지도록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도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대한 회개를 위해서 짐승을 제물로 가져가가지고는 그 짐승을 죽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끊는다 이 말이지요. 이렇게 구약 제사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걸 끊어내는 이런 의식을 교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기 죄를 끊어내라. 어떻게 끊어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끊어내라 이 말이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피해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질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또 십자가 못 박게 만드는 일을 내가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도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가져와가지고 피를 흘리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회개할 때마다 괴로운 것이지요. 회개할 때 아무 부담이 없고 회개할 때 아무로 끊어내는 이런 고통이 없고 그냥 회개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지요. 그 회개의 자세가 아니라 이거지요. 진짜 회개하는 자세는 끊어내는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고 있는
이 사람을 이제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끌어내고 멀리하는 구별된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 구성원 성도들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함에 상처를 내고 오염을 시켰다 그러면은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찬송이 올라가고 은혜가 회복되고 지향이 떠나가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안 끌어내고 거룩을 상실하면은 마귀가 지향을 갖고 무시로 들어오는 거지요. 저주를 갖고 막 마음대로 들어오는 거지요. 그러면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꾸 어려지는 거지요.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나 이러고 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모르고 왜 안 되나 이러고 있습니다. 교회 가도 안 되니까 막 점쟁이나 찾아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안 되지 더 망하지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거룩을 지켜야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켜지는 이 일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